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과연 맥추감사절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어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미국의 전통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제정을 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가을철에 벼를 추수하여 드림으로 가을철에 추수하는 것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봄에 초여름 때에 우리가 보리와 밀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골에 보면은 논에 전부 다 보리나 밀을 재배하지요. 어쩌면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성주지에 가면 전부 다 비누를 해가지고 참외농사나 수박농사를 짓지만은, 과거에 우리 어릴 시절에는 시골에 벼를 심은 논엔 전부 다 예외 없이 보리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그래서 두 번의 큰 추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내고 이 맥추 감사절로 미국 교회는 없는 전통을 또 별도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절기가 과연 신약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절기에 관해서 성경적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은, 결국 이것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이름하여 유월절, 그리고 이 칠칠절 혹은 맥추절, 초실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칠칠절, 그리고 가을에 연종에 추수하여 저장하는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전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절기를 지키고, 그 외에는 또 이제 각 지역별로 로컬 형식으로 그렇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대 절기와 또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7가지의 명절을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는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말하면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구원받는 날로 그렇게 제정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거는 보통 유대 나라의 종교력, 종교 달력으로 정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3, 4월경에 해당됩니다. 3,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대인의 유월절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지킨 명절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월절인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유월절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의 의미가 바로 유월절 절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난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때에 이 애굽에 나올 때에 그 급하게 나왔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바 될 것을 내다보고 한 절기다.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바로 무교절날,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요즘 말하면 금요일이 되듯이 이 소위 말하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따라합시다. 초실절. 첫 열매가 익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 앞에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원래는 예년과 좀 달리 아주 조그마한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주먹만하게 커가지고 익어가지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첫 열매를 누군가가 제게 갖다 주던데 원래는 까치가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먼저 먹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나무예요. 첫 열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같은 나무인데도 익는 순서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제일 먼저 익은 이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자, 이 초실절이 뭐냐? 이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6월절날 죽으시고 이 안식구 첫날인 첫 번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는 그 정확하게 모르고 앞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지키라고 해서 지켰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절기 있는가 하면은 77절이 있습니다. 77절. 따라합시다. 77절. 이 77절이 참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또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나무의 첫 번째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예물로 드리는 그 초실절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봄에 보리타작을 다 한 끝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초실절. 이 맥추절과 초실절과 칠칠절 이게 전부 같은 개념으로 보리타작을 마치고 보리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의 전통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칠칠절이라 하면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7주일, 77이 49 아닙니까? 일주일이 7이니까 일주일을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이 여러분께서 익히 알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이 전부 다 한 가지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신학에 와서는 77절 이거는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바로 그들에게 임재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따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속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건 전부 다 봄철에 이루어질, 주로 봄에 이 보리타작까지 이루어질 그런 절기라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을철에 첫 번째, 이거는 7월 첫날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입니다. 6월절은 그들의 정월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7월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 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나팔절이 있는데 7월 첫째 날이요. 그 다음에는 속죄절이 7월 10일, 그 다음에 수장절이 7월 15일, 7월 달에 이렇게 몰려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에 있는 것은 오순절날까지는 역사 속에 다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이미 역사 속에 다 성취가 되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있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신 것을 내다보고 그들이 지킨 절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구약 성경 이 절기를 잘 이해하면은 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도 온 나라에 다니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지키도록 한 것은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내다보고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이요. 나팔절이어서 대속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가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전통에 유래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 예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복관에 들어가는 이것을 내다보고 지키는 절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역사와 절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맥추절을 바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이 이름에 오순절 날 때 천하각지에 있는 온 세계 어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입니다. 모였을 때에 성령 강림이 기도하는 백이순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이던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모여들었느냐?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모이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부터 말씀이 임한 날이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 위에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찧어가지고 보리를 타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았지만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할 것을 내다보고 미리 지킨 절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따라 비가 많이 죽는 거고 굉장히 맥주 감사드리면 즐겁고 기쁨으로 들어야 되는데 날씨 탓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좀 뭔가 모르게 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자, 복창 크게 한번 해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습관에 따라 지키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했지만은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의 이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지었을 때, 보리 농사를 주로 지었을 때 보리타작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어릴 때 시골 교회는 농사 짓는 농촌이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 이 동네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급들이 동네 니아가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추수액이 10분의 1을 전부 다 거둬갑니다. 무슨 공출에 가듯이. 보리타작 마침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우리 동네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각자 원래 우리는 몇 섬 했습니다. 10섬 했습니까? 한 섬을. 이래가지고 이제 동네 집사님들이 쑥 해가 다 집집마다 이제 거다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1년간 예산으로 편성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 이런 연유에서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이날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로 이제 이삭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요제라고 하는 흔들무로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치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하면은 첫 열매 드리는 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신약의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이거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날로 귀결이 결정이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 전통을 따랐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맥주 감사절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이나 10의 1조를 드린다는 말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10의 1조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뿐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산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차원에서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오늘 현재 교회에 적용한다면은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 모든 신앙생활의 제일 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의 대상, 축복의 도구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 우상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엄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먼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 고백적 차원에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헌금 봉투를 일주일 넣어주고 그냥 나름대로 헌금하는 날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불량한 일이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 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의 제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다. 나의 삶의 제일 먼저다. 우선순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약교회에서 사실상 성령 강림절은 5월 15일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맥주절을 개성했다면 성령 강림절이,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전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가 아닙니까? 맥주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은 성령 강림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5월 15일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은 좀 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 서양 사람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말끝마다 땡큐 막 감사가 입에 말리듯이 그냥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처럼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은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니 아마 우리나라는 두 번의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는 날, 유월절도 그러하고 무교절도 초실절도 칠칠절도 나팔절 속죄절 전부 다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 이루어 주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모든 절기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하게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지난 날 돌봐주 지켜주신, 가까이는 작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그 6개월 안 지켜주셨더라도
1년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평생 받을 은혜와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은 이삭도 아니고 많은 가축도 아니고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큰 상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감사를 좁은 감사, 소극적인 감사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없다면 이런 형식의 메인 감사금 봉투로 돌리고 현물원에는 이런 감사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날은 정말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정말로 감사가 있는 민족,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지만은 감사가 없는 사람, 이미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심령에는 원수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들 그래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온갖 가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우주와 만물을 독점적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들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 심령 속에 나는 현재 감사한 일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6개월 1년 전에 지금 내 일생에 내 지난날 일생에 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뭐 감사할 게 돼서 오히려 왜 나는 이 모양이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가 많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던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해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물질이 있거나 없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 자체가 단순하게 보리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절기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